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참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어떻게 다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신기한 아기가 탄생되었는가? 기적 같지 않았던가요? 조카도 보았고 옆집 아기도 보았는데 달라요. 다르지요? 아마 내 배에서 난 엄마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DNA, 나의 유전자, 나의 인생으로부터 새로운 뿌리가 아기로 탄생되어서 역사의 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생명의 탄생이 위대한 일입니다. 경탄과 감탄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이 자식이 내 자식인가? 자다가도 웃고 일어나서 웃고 허공에 푹 떠 있는 것 같고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한 달을 그렇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나로부터 잉태된 생명이고 이 생명이 너무도 경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태어난 아기가요,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신속하게 자라갑니다. 이 자그마한 생명체가 어느덧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큼성큼 성인으로 자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탄생이 기적이고 성장 과정이 기적입니다. 만약에 청소년이 되는데 키가 안 자라 보세요. 일반적으로 1년에 키가 3cm 이하로 자랄 때 엑스레이 검사상 뼈의 나이가 이 출생 기준 나이보다 2살 정도 작게 되면 의학적으로는 성장 장애가 있다고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 엄마는 날마다 이 녀석이 뭘 먹어야 자라는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 녀석이 어떤 운동을 해야 키가 클 것인가 연구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치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돕는 주일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에 대해서 정말 탄생된 그 이후, 영적으로 태어난 그 이후 신앙이 얼만큼 자라고 있는가 치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간은 예수를 참 믿으면 아기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성인으로 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으로 자라가야 될 것인데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그 이후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3장 2절에서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신앙의 인격체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에 이르게 될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해하고. 여러분 들을 때 자꾸 내 생각을 하면요 들리지가 않아요. 들을 때 온 마음을 주의를 기울여서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집중해야 들립니다. 그렇게 경청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면요 충돌이 일어나서 의사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면 분노를 잠재울 수 있어야 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류가 최초로 언제 타락을 했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아벨 형제를 가인은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반대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가인이 이럴 때 분노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물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너는 제사를 드릴 때 정성이 부족하였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노가 잠재워지잖아요. 너는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게을러 터졌다. 아이고 주님, 제가 부지런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솟구쳐서, 시기심이 솟구쳐서 결국 사랑하는 아벨을 제거하였고 부모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에 결정적인 고통의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영웅 알렉산더 대제를 기억하시죠? 그는 어떻게 땅을 많이 정벌했든지 더 이상 나에게는 정벌할 땅이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전쟁의 영웅이었고 정복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 친구 클레토스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정 지역을 정벌한 다음 장군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일찍부터 너나 하던 친구가 하나는 황제가 되었고 하나는 부하가 되었기 때문에 술이 거나하게 취하게 되니까 막역은 사이가 돼가지고 클레토스 장군이 실수를 한 거예요. 황제가 듣기에 모욕적인 말로 들린 거예요. 화가,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옆에 있는 병사의 활을 뽑아가지고 던져버린 것입니다.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분노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건을 후회하고 후회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 그는 전 세계, 그 시대 말하는 전 세계는 정복했을 줄 모르나 자기 마음속의 분노를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화를 가슴에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죄입니다. 예배서 4장 26절은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혹시 나를 누가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혹은 누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 분노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말라.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끼리 어떤 부분 미움과 고통이 있다면 오늘 밤에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이 들기 전에 반드시 만나서 사화하라는 거예요. 서로 분을 풀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이 분을 품고 살면 교회가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 권사, 안수사가 되고자 하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로 열심히 교회가 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코스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열심히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왜?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나의 존재 목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교회의 장로가 되는가? 일반적으로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장로뿐만 아니라 사회 가서도 장로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나는 오고 오는 백성들을 온전히 섬기고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걸 체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한다고요?
오고 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계던 당시에 그 시대는 분명히 종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샌들을 신고 밖에 다니고 집에 오면은 그냥 안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주인이 오면 종들이 늑달같이 대야를 가지고 달려옵니다. 허리춤에 수건을 메고 달려와서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주인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어떤 경우도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법은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혁명입니다. 혁명은 정권을 뒤엎는 것이 혁명이 아니고 영적인 정신적인 혁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명하시고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섬기세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요. 섬기세요. 그러면 내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 지도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면 쉽게 분노가 잠재워져요. 우리 대한민국에 분노가 꽉 차 있어요. 막 좌파 우파 막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윗전 아랫전 막 분노하고 있고, 원래 계층사회,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지난 500년 조선시대의 계층사회였지 않습니까? 사대부 장관급 양반이 있고 일반 양반이 있고 몰락한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그리고 백정이 있고 종들이 있고, 이 계층사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내가 아랫전, 내가 하위계층에 속하면요 계속 두드려 맞거든요. 계속 섬기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계속 눌려 사는 게 고통이고 분노입니다. 그리고 윗전들은 분노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윗전에 있으면요 아래 것들이 해야 될 행동거지를 100가지를 요구해요. 내가 나타나면 도열할 것, 일어나라 내가 나타나면 바로 들 것을 준비할 것, 10초 내에 준비할 것, 대관이 등청하면 집에 오기 전에 음식을 다 준비할 것, 정도는 즉각 나타나서 내 발을 씻을 것, 이 100가지를 요구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준비를 잘 못했네, 화가 끓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윗전들이 섬기는 원리올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섬기셨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장로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은, 목사들은, 전도사들은 반드시 섬김으로 지도력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제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대우받고 이랬거든요. 다른 교회에서는 지배하고 명령하면서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잘 안 통해요. 섬김으로 지도력을 확보하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력이고, 우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단순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회자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분노가 없어요. 섬기는 자는 분노가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는 분노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녀를 깊이 사랑하면 섬기게 돼요. 애가 어린 시절 신고도 안 하고 기저귀에 누우면 이놈의 자식 왜 나한테 허락 안 받고 누웠냐고 때리고 합니까? 아니지요. 어리니까 다 닦아주고 도와주지요. 철저하게 섬기지요. 개수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사랑으로 베풉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영혼들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그렇게 은혜가 넘쳐요. 그렇게 평화스러워요. 행복해요. 어떤 교회가 불행합니까? 어떤 교회가 분쟁이 많습니까? 계층적 교회가 불행하고 계층적 교회가 행복이 없어요. 담임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계층화돼가지고 명령체제의 교회가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서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정신적으로 지도자에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분명한 이유를 날마다 실천할 때 분노를 잠재우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쉽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은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분노가 잠재워져요. 근데 꼭 성령 충만을 뭐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술 취함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수출여행 다닐 때 그때는 그렇게 회식이 많았어요. 회식은 반드시 두 가지를 먹습니다. 그 두 가지를 끝없이 먹어요. 첫째로 술을 끝없이 먹어요. 두 번째로 고기를 끝없이 먹어요. 1차 먹고 2차 먹고 3차 먹고. 근데 꼭 그 당시 부장님이 나부터 지목을 해요. 김경섭 씨 끝까지 써야 돼. 저는 당신들이 술 먹을 때 사이다를 먹거든요. 그런데 2시간 지나면 술이 인생들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입이 약한 사람은 술이 입을 장악해가지고 같은 말을 끝없이 해. 똑같은 말 하고 또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이 손발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술이 딱 들어가면 그냥 몸을 흔들어 대야 몸이 뭐가 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이 완전히 위장을 지배해서 뻗어버리기도 하고 위로 솟구치기도 하고 그러면 한 사람 업어가지고 택시 태워서 보내고 새벽 2시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참 기적 같은 시대예요. 그래도 8시, 9시 되면 다 출근해 있어요. 술은 반드시 인간 이성을 지배합니다. 술은 반드시 그 인생 전체를 지배합니다. 마치 기와 같이 술 취할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그 인생 전체를 지배합니다. 성령이 지배하면 분노가 녹아들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면 모욕감을 들어도 내가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섬기게 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향하여 성령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부어주십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자인가? 성령으로 분노를 잠재우는 자. 여러분이 출근해서 일할 때 고위직급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분노를 잠재우고 영혼들을 잘 섬기며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 어떤 사람을 사는 자인가? 자,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혀를 반드시 재갈 물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사상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말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는 그 자유를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귀에 딱 잡히면 그 말한 그대로 그 인생을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입에 달고 살면 여러분이 내일 출근했을 때 가치라는 동역자가 계속 잘못됐다고 계속 미워하면 그 미움과 잘못이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게 보답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면 내 인생이 원망과 불평의 인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반대도 성립합니다. 그렇게 나를 저주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 당신의 영혼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면 내 인생이 사랑 충만하고 소중 충만한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 내 인생이 감사 충만하게 되고, 그 못된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전심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 인생을 향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우리 교회 목회팀으로 초청하면 내가 왜 목사님으로 전사님으로 가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을 잘 도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목회 1번지는 부르기 전까지는 성도들을 도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딱 부임하면 제가 첫날 얘기해요. 지금부터 전도사님의 목사님의 목회 1번지는 성도님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동역자를 그가 어떤 일도 했든지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면 당신이 이곳에서 어떤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찢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 1번지는 성도가 아니고 목회팀입니다. 이걸 실천하지 못하면 그날부로 사표라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직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오늘 실천하셔야죠. 만약에 아직 용서가 안 되는 영혼이 있고, 만약에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미운 영이 있다면 절대로 오늘 밤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분을 품고 잠을 자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오늘 만나서 화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죽전 관계에서 졌기 때문에 오늘 밤 되기 전에 죽전 관계와 교통이 많이 밀릴 거예요. 왜? 사화하러 다녀야 되니까.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셔야죠. 어떤 목사님께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공부를 너무 못해서 성적이 안 좋아서 제가 좀 나무랐거든요. 근데 집을 나가버렸어요. 열흘 됐어요. 어쩌면 좋아요. 친구들, 친척들 다 수소문해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셔요?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러고 울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듣다 하니까 아들 가출한 것은 그렇다고 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그래서 정색을 하고 물었어요. 집사님, 고개 좀 드시오. 혹시 집사님 아들이 공부 안 하고 말썽 부릴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야, 이 녀석아, 내가 집 주고 방 주고 밥 주고 할 때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그렇게 안 하면 이 아저씨가 나가서 터져버려라. 혹시 그런 얘기 안 했어?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원 성취한 거야. 이때 집사님 머리가 쭉 빗었어요. 왜? 하나는 성취되고 하나는 성취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도 성취되면 안 되잖아. 하나가 뭐예요? 야, 이 녀석아, 나가라. 그래서 집 나갔으니까 1차 소원이 성취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 그건 저도 말을 못 하겠네. 세상에. 그래서 다 쭉 엎드려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면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반드시 씨가 됩니다. 행복한 말, 생명의 말, 감사의 말, 능력의 말, 섬김의 말을 사용하면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왜? 씨가 자라고 거목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것 때문에. 저주의 말, 미움의 말, 악한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 역시 그것이 자라서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 내 인생은 저주의 인생으로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아담의 후예로서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사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말을 하면요, 생각 없이 행동하면요, 반드시 악한 열매, 악한 언어들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가 도무지 원치 않는데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악한 말을 자신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면, 자연이 흐르는 대로 내 인생을 맡겨놓으면 악의 물이 어디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고 외부에서가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분노를 잠재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입술의 재갈을 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의 신앙생활하면서 존경받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분노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선한 말, 축복의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2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비판적인 마음으로, 거친 마음으로, 딴 생각하는 마음으로 받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 다스려진 마음으로 이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말씀을 받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나는 온전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거듭난 것은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거듭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정상적인 아기는 반드시 어머니의 젖과 우유를 먹고 자라갑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남으로 탄생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야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믿을 때 오는 원초적 구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신앙의 성숙의 단계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구원이 있는데, 여기서는 성화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구원, 성숙한 신앙에 이를 수 있는가, 자랄 수 있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도 큐티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30일 캠페인 기간 중에 우리가 토마스 아킨피스의 글을 읽는데 이 안에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 공부가 개설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3월이 되면 유치원 개강하잖아요. 이 좋은 유치원들이 2월 7일자 그날 하루 등록 받는다 하면은 아예 그 추운 날 야전 침대에 갖다 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밤을 샌대야. 선착순 딱 30명 받는다, 50명 받는다 그러면. 그래서 아침 6시 딱 가보면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성경 공부 개설한다고 광고가 딱 나면 1시간 내에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가 모르겠어요. 이상해. 이해가 안 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참여 못하면 이 공부가 필요한 분들을 추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경청하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동하는 말씀의 실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까 반드시 듣고 행동하는 신앙이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토레이 박사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성경을 각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대로 읽고 5%를 실천하면 5% 번역된 성경이에요. 내가 성경대로 읽고 100% 실천하면 내 자신 전체가 100% 성경이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선교사에게서 두 가지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아뢰고 백성들에게 요청하라. 일반적으로 거의 99% 선교 단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OMF 선교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라, 이 선교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 선교사님이 독일 출신인데 영국 브리스톨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고아들이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깡총 타고 다니고 굶주리고 헐벗고. 근데 그날 해필 성경을 열었는데 시편 68편 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굶주린 고아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날 집 앞에다가 조지물로 고아원을 딱 간판을 붙이고 굶주린 어린이들을 안방에 채워서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선교 정책이 뭐죠? 필요하면 누구에만 구한다? 하나님께만 구한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됐습니다. 음식이 떨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300명의 고아들이 앉아 있는데 총무가 와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접시밖에 없습니다. 그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접시밖에 없는 이날도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쾅쾅쾅쾅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외치기 시작해요. 누구든지 나와서 우유 좀 받아가시오. 큰 탱크로리가 가다가 전봇대를 받아가지고 구멍이 났는데 여기서 우유가 콸콸 쏟아지는데 300명이 접시 들고 와서 그날 아침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이 예화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한 가지 가슴 아픈 점이 있어요. 그 탱크로리 기사로 참 힘들었겠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 한번 잘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도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게 조지 뮬러가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성취한 노트가 있었는데 그가 세상 떴을 때 누군가 그걸 하나하나 씌워본 거예요. 그랬더니 몇 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요? 5만 번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약 700만 불, 오늘의 돈으로 환산할 때 약 700억 원의 자금으로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는 2,000명의 고아를 마지막까지 돌보았고 5개의 빌딩을 고아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왕 하나님을 섬길 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성령으로 혀에 채가를 mel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반드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